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으로 힘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받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해가 부르고 등이 떠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물질을 연연하며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며 살며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교회답지 못한 삶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며 복음의 순수함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저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토와 그 고난 가운데 일으켜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더욱더 이 세대 마지막 세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받고 참으로 일어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족속과 방언들의 그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 참으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 사단의 계획에 저희들이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도 목사님을 이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저희들이 아는 또 깨닫는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한국교회 공방곡곡이 또 저 북녘의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순전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집에 다 찾으셨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입니다. 3장 20절부터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도가 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도가 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함이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통령 뭐 사면권 이런 건 그건 좀 그냥 세상 법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죄를 용서하는 분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참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만약에 누군가가 지은다, 참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저주에 빠지니까.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또 그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한 분인데 내가 예수다. 뭐 이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뭐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다.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이냐? 그 갈릴리죠. 가버나움에 아마도 그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음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빵이었죠. 빵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빵.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오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시간과 공간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식사의 빵을 잡수실 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 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께서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나섰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그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동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고 그 명성을 얻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또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가 미쳤다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그 가족이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이거 순회 설교라고 하잖아요. 순회 설교자가 되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지만은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낸 그 영적인 능력, 그 사역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30세부터 시작한 공생애, 약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런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한 30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오늘 30세가 되니까 갑자기 약 3년 동안 어떤 이적도 행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과 사역이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에서 한 10살 전후에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 율법 선생들하고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해박하게 거기서 대화를 자주 한 일이 있죠. 그 일 외에는 뭐 특별히 나타난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뭔가 미쳤다 이런 소문도 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좀 뭔가 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또 뭐 세리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슨 지식인 뭔가 좀 많이 배웠다, 또 뭐 지도층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 또 아주 좀 가진 것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 제자들 중에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예수님이 하는 건 좀 이상하게 본 것이죠. 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 꺼려 하잖아요.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의심을 사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막 예수님이 이적을 해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왠지
자기들의 지위,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 상대편 정적이라고 막 정적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일은 자기 친족, 자기 친지들, 자기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좀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에 있다 오늘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이 체험하신 비통한 경험에서 자기 집안에 원수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을 것이다. 뭔가 예수님 자신이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쓰는 학자도 있어요. 예수님 형제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형제들이 당신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고 좀 증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극을 했어요. 약간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처음에는 형제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형제들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셨지만 그 뒤로는 마리아와 그 요셉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꾸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이고 마리아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뭐 사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는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 것이죠. 형제들을 낳은 것이죠. 마가복음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안에 바알세불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선생은 서기관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험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갈릴리에서 보낸 공식 전문가 대표단이었어요. 뭔가 율법 전문가, 율법 학자들을 대표단으로 보냈어요. 이들은 예수님 사역을 살피고 평가하고자 왔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한다 보니까 막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그런가 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레인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공식 사절단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행하는 이적들을 살피고 가버나움을 미혹된 도시,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미혹된 도시, 즉 이교도 설교자의 먹잇감이라고 선언하고자 함이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교의 어떤 정통 선생이 아니라 어떤 이교도 선생 정도로 자꾸 그 서기관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자꾸 예수님을 깎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he has 빌제법이거든요. 빌제법. 이 빌제법이라는 말은 이걸 이제 우리말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알세불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기 그 사탄의 대리자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사탄 이 마귀 또 계급이 있잖아요. 위에 사탄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귀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같은 말로 써 이제 귀신이 밑에 있고. 그래서 어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사탄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가장 두목, 마귀의 왕,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어떤 그 역설적 또는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 기득권, 자기 자리가 흔들리니까 저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깎아내린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귀신 들렸고 미쳤다. 왜 그의 말을 듣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 또 예수님을 대놓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것이 맞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8절. 또 우리는 음행으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41절.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 또 당신은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 7장 20절. 귀신들의 통치자에 의해 그가 귀신들을 내쫓는다. 귀신들의 가장 왕,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붙들려서 그가 귀신들을 내쫓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일,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된 이런 역사를 보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자리가 위험하니까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악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하고자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그들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빌제법인데 이거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그래서 이것을 파리들의 주님이라고 돼요.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The Lord of Flies. 파리. 요 있잖아요. 여름에 성가시키 하는 파리 목이 있잖아요. 파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우상이 바알제북, 이 에크론이라는 곳에서 숭배되는 파리신, The God Fly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알제불은 똥신이라고 했어요. 땅가드, 똥신. 그런데 어때요? 이 파리들은 사실 굉장히 더럽잖아요. 파리는 뭐든 하여튼 참 생각하기도 지저분한 그런 데 온갖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가 혹시 말하면 여러분 붙거나
얼굴에 붙으면 바로 씻으셔야 돼요. 손도 씻으시고 눈도 씻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실제로 영국에선가 그 파리가 이 눈가인 거 어디 잠깐 앉았다가 날아갔다나요. 근데 어떻게 그냥 안 씻고 어떻게 비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세균이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서 눈이 하나 실명됐다 어쨌다 그런 기사가 한두 달 전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팔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하잖아요. 또 우상도 이 지저분한 거잖아요. 우상, 귀신, 사탄의 속성은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파리, 똥 등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다 한 패로 놓았으니 예수는 얼마나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예수는 얼마나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대리자라면 사탄을 거스려 사역한다면 사탄의 왕국은 내전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강화문은 강화문대로 이쪽 지지하고 또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상당히 많이 모였어. 뭐 100만 이상 모였다고 전철도 막 그냥 지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여의도 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총만 안 들었지 그냥 내전 상태처럼 아주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탄은 스스로 그 자신을 거스려 일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 3장 24절에서 25, 6절인데요. 우리 24, 25, 26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 26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 26 다 같이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정도 갈라지면은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함께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에 돈이나 가진 것이 많아도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조금씩 나눠서 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래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같은 군대 안에 군인들끼리 만약 총질을 하면 정말 무섭고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계도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뉴스가 떴잖아요. 조폭들끼리 무슨 호텔, 예식장, 어디 식장, 어디 거리 이런 데서 조폭들끼리 서로 패싸움을 벌이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27절에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털어가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야 그는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탄 아래에 있지 않다. 대신 내가 그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이 그 강한 자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지키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강한 자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시 그 강한 자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모든 생명을 건지고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는 사탄의 왕국에서 일시에 한 생명을 강탈하노라.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서 한 사람을 건지셨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머물러야 할 우리의 삶은 조금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하루는 사탄과 함께 지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발을 뒹굴 수는 없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보면 이제 요새 보면 오전에 이 말했다고 오늘은 이 말하고 또 오전에 이 말하고 오후에 저 말하고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을 강탈해 주시는 분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는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영원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더러운 영이 들렸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 치유하는 거, 말씀, 또 이적 이런 건 다 성령님과 함께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영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히 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그것이 사탄의 악한 일이라고 깎아내려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드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경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경고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경고할 필요가 없죠. 이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리면 용서받지만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의 일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의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죄를 지면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경우 있죠. 사람이 알면서도. 그런 경우도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예. 죽음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거짓이라 하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자기 마음대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배척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의 증거가 배척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배척하면 죽음의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농담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모두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벌써 8일. 왜? 오늘 8일이죠. 8일이니까 이제 3분의 1이 가버렸잖아요. 이제 3분의 2 남았어요. 12월도. 2024년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번쩍번쩍 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붙드심이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을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더럽히는 그런 일은 어떤 농담으로라도 그런 위험한 일을 저희들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런 위험한 말이나 행동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2장입니다. 찬송